11월 한 달 되게 중요합니다. 5주 동안 복음이 전거됩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복음을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설명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근데 복음 하면 복음 잘 모릅니다. 복음 전한다 하면 전도한다 하면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휴지. 그래서 전도 복음 전한다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전도지라 하면 그 목사님 사진하고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는지 뭐 이런 거 그거 전도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두 문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한 달 동안 반복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아는 걸 넘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은 두 문장이에요.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 복음은 축약하면 이 두 문장이에요.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해 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아니 내가 죽을 상태인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필요한 거죠. 토요일마다 제가 요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요. 작년에 어머니 8월 달에 모셔드릴 때는 제가 마음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야지. 열심히 갔어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네. 올해 한 3월쯤 되니까 2번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 올여름 지나면서 지금 일주일에 1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간호사들이 저 볼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아니 보통 요양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돌아가실 때 가고 또 1년 동안 안 찾아온 사람 많은데 매주 가는데도 오래간만이라 보니까 이제 당신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 카스타드 사가지고 가요. 가면 지난주도 그거 드시는데 이번에 가면 또 좋아하세요. 치매가 그게 좋아요. 지난주 뭘 먹었는지를 몰라요. 매주 새로워요. 그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94살이시고 건강하시지만 또 걱정이 되고 하니까 치매지만 복음을 전해요. 엄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엄마 이거 믿어야 돼. 내가 믿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당연히 믿지. 그때가 하여간 치매지만 또 제가 목 산 거는 까먹으세요. 근데 너 그냥 얘기하시면 기계적으로 대답하든지 하여간 갈 때마다 물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알지 믿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30분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면 엄마가 또 한 번씩 얘기해요. 복장 뒤집히는 소리. 근데 야야 아까 네가 얘기하던 그 양반이 왜 죽었냐? 한참 누가 죽었다 얘기 들었는데, 야야, 까먹으니까 치매니까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단어, 이렇게 약간, 명칭 이런 것 자꾸 까먹어요. 야야, 네가 아까 계속 누가 죽었다 하던데, 누가 죽었냐? 그 양반 왜 죽었다냐? 자살했다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양반이 왜 죽었습니까? 아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치매 걸린 94살 우리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양반이 죽든 말든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왜 죽었는데 그 양반이 왜 죽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11월 한 달 요거 계속 제가 집중해서 다음 주 전도주일 때문에 사람 한 명 데려오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365일 52주가 우리에게 전도주일이거든요. 그 양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몸 안에 있는 60족의 모든 세포가 다 변질되고 파괴되었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늙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병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요.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타락 이후로 파괴된 DNA의 결과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먼저 몸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었어요. 몸이 파괴되어서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마음이 파괴되어서 인간은 인간의 유일한 존재 방식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분처럼 공존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한 몸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따로. 그리고 한 몸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왜? 인간은 함께 세워져 가요. 그래서 세운 교회예요. 인간의 존재 방식은 공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를 세워 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인간의 마음이 파괴되어서 인간이 공존이 불가능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타락하게 만든 존재가 되었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큰 데미지가 있을 걸 알면서 헤어지기를 결심해요.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내어 쫓아요. 자식은 그 부모가 자기를 죽일까봐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게 좋지 않다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이. 결혼하고 안 있고 이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혼자 있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 모든 인간은. 근데 인간이 타인이 지옥이 되었죠. 마음이 파괴되어서. 그래서 서로를 죽여요. 안 죽으려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내 새끼들 살아볼랬지만 이 안에서 또 서로 죽여요. 인간은 마음이 파괴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떠나고 분리하면서 또 서로를 그리워해요. 이게 무슨 비극 같은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파괴되어서 그래요. 세 번째 파괴된 게 영혼이죠.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해가, 태양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하나님부터 숨어요. 그래서 점점 그 영혼이 말라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이 망가져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마음이 망가져서 서로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파괴되었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수천 년간 선지자도 보내보고 별의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쓰신 방법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몸을,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려요. 그렇게 망가진 몸과 망가진 마음과 망가진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될 상태인가? 그 지난주 우리가 봤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졌어요. 이미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가 다시 살리는데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이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생명, 또 하나 풍성. 생명, 풍성. 근데 이 생명이 뭘까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생명으로 번역됐던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서로 혼용돼서 쓰세요. 하나가 뭔가 하면 비오스예요. 또 하나가 조에예요. 비오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오,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생명을 뜻해 바이오. 생명을 뜻하는 바이올로지 아니면 발음 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자서전 바이오그래피 다 바이오예요.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또 하나 조예예요. 조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할 때 생명이라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대다수의 생명은 비오스가 써요. 생명. 비오스. 비오스는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으면 산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 물건을 무생물이라 그래요. 생명이 있는 물건을 생물이라 그래요. 생물과 무생물, 알겠죠?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려면 생물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되겠죠? 먹을 것. 마셔야겠죠? 또 보호해야겠죠? 입어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필수하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명이 있고 없고가 생명 비오스인데,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관계, 가족, 직업, 생계 다 비오스예요. 비오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이게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적으면 부족하고 많으면 과한데 적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집착하게 돼요. 생명을 먹는 게 집착하게 되고 마시는 거 집착하게 되고 입는 거 집착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들 놀고 향락 이 모든 것들 총합이 돈이거든요. 그 돈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이 필요한 게 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오스가 필요한데 이 비오스가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적당히 취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집착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영혼까지는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씀이 밭에 뿌려졌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 생명 비오스. 생명의 염려. 내 생명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먹을 게 충분한가? 이 살집이 충분한가? 이 직업이 충분한가? 많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만나가 많이 오늘 말고 내년까지. 근데 이게 항상 집착하게 되면 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걱정하고 이게 자체가 죄가 아니라 집착하며 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영혼까지 못 내려가요. 그게 비오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생명은 이 생물학적 생명, 이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조회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요 딱 두 단어밖에 오늘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어 때문에 애먹었는데 오늘 헬라어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에는, 비오스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의 필요 조건이냐면 조에는 생명의 상태를 뜻해요. 생명이 있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비오스인데, 그러면 조에는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잘 살아있느냐 아니면 못 살아있느냐, 그 상태, 관계를 뜻해요. 관계. 예.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체, 생명이 없으면 무생명. 그 비오스예요. 예. 근데 이 생명이 잘 살고 활성하다, 부흥하고 있다, 활발하다, 살아있다, 그러면 그게 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행복한 게 불행한 건지 뭐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조예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지. 똑같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비오스에 정확한 꼭 필요한 먹을 것과 관련된 것, 그게 직업인데 생계니까. 그러면 비오스는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냐 없냐. 근데 조회는 달라요. 그 직업이 있어도 내가 그 직업과 어떻게 해? 아우, 내일 또 월요일에 지긋지긋 회사 가야 돼. 그 조회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조회가 없는 거예요. 비오스는 있어요. 직장이 있으니까. 네.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남편 없어요. 비오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어요. 물어보면 있는데 없느니만 못해요. 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비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휴, 저 새끼 놓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스와 조회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비오스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식, 직업, 직장, 뭐.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대다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 잘 있냐? 너와 너 자식과의 관계, 너의 직업과의 관계, 너와 너 몸의 관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조회를 얻게 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조회를 얻는데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은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몰라도 돼, 그냥. 페리손. 근데 페리손이라는 단어는, 풍성은요, 보통은 많다, 이렇게 돼요. 적다의 반대. many, 많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요, 넉넉하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 있을 만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리손은요, 단순히 양이 많고 적고, 적다의 반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그러면 생명을 많이가 아니라 많다는 개념은 비오스예요. 비오스. 자식이 많다, 직업이 많다, 남편이 5이다, 이게 다 많다, 이건 비오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페리소는 풍성하는 단어가 많다가 아니라 있을 자리에 적절하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설교도 내가 대충 굴러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진 않고 페리손 적절하게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절함은 항상 어긋나요. 일치가, 로또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가난, 청빈,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 아니요, 그 염려가 아니야. 집착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비오스도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있어야 되고 조회도 있어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마치 물질은 필요하지 않아, 영혼만 중요해, 이러면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 청빈,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적절한 영이에요, 적절한 양. 하나님은 우리의 비오스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떡 만져 주셨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떡을 먼저 주셨어요.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셨지 그에게 영혼을 위해서 말씀 천국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떡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벌벗은 사람을, 우리의 생물학적 필요 비오스를 채워준다니까요. 사람이 없고 외로우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 풍성이란 말이요, 많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사람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많은 것은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생물학의 생물, 비오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없으면 배고프니까 고통스럽죠. 비오스는 너무 적으면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너무 많으면 다쳐요. 지금 우리의 병은요, 먹을 것을 적게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를 듣기 전에? 현대인의 병을 성인병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성인이 많이 죽어요, 애들보다 훨씬 더. 왜? 성인이 병이 걸리는데 그 성인병이 대부분은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래서 비오스에 가장 필요한 생물학적 필요, 이거 필요한데 이게 적으면 고통스러워요, 많으면 다쳐요. 몸을 봅시다. 운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운동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요, 고통스러워요. 운동이 과하면 다쳐요. 저 요즘 탁구 쳐요, 달려요? 달리죠. 달리는데 이게 근데 제가 달리면서 알았어요. 탁구보다 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다친대요. 이건 또 무슨 짓이야? 내가 알고 보니까. 그냥 적당히 달리면 되는데 아파도 달려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를 내가 오늘 이기게 되니까. 속도 때문에, 분 때문에. 저보다 3개월 먼저 달린 제가 잘 아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구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10몇 년, 20년 가까이 젊으니까 잘 뛰겠죠. 해가지고 자꾸 저를 담임 목사를 안 보고 라이벌로 보여요. 어제 목사님 뛰셨어요? 뛰었어. 그래, 몇 킬로? 10킬로. 몇 분이에요? 항상 물어봐요. 그럼 얘기하죠. 열심히 뛰어요. 전 10킬로 뛰는데 15킬로 뛰어요. 요새는 저는 가끔씩 또 약간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뛰는데, 더 적게 뛰는데 매일 많이 뛰어요. 몸이 건강해지려고요. 그저께 물었어요. 어제 뛰었으니까. 아니, 이제 오늘부터 못 뛰어요. 왜? 어제 너무 빨리 뛰다가 20km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두둑 그랬대요. 제가 지금 부목사 욕하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요. 아파요. 운동이 과하면 다쳐요. 음식이 부족하면 고통스러워요. 음식이 과하면 다쳐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를 제가 똑같은 논리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돈이 부족하면 고통스러워요. 그죠? 돈이 많으면 뭐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니, 다칠 정도로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그 다칠게요, 제가. 그 돈벼락 제가 머리 깨져도 괜찮아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먹고 내일 또 줄 거야. 오늘 것만 필요한 만큼. 과하면 썩어, 냄새나.
다쳐. 이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아니라 적절하게 있느냐. 그 적절함을 풍성이라고 해서 페리선. 이 풍성이란 말은 많다, 적다의 반대가 아니라 필요만큼요. 필요보다 적으면 고통스럽고 필요보다 많으면 다쳐요. 힘도 그래요. 기도원이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얼마나 비참해져요. 자기 먹을 양식을 자기 남들을 뺏길까 포도주 틀에서. 삼손은 힘이 너무 과하니까 다쳐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 꺾여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겸손한 사울이에요. 사울이 힘이 없을 때는 좀 뭐 서로 있고 남 눈치 볼 수 있겠죠. 근데 힘이 과하니까 악신이 걸려 미쳐서 죽었어요. 재물이 없으면 부족하죠. 얼마나 서글퍼요. 과부가 그래요. 돈이 없으면 사람 참 서글프고 힘들고 주눅 들고 쪼그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구원 얻는다. 지가 물어봤는데 그날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그 영혼이 다쳐 깨어졌어요. 그래서 비오스는요, 필요한 만큼이지 적으면 고통스럽지만 많으면 다쳐요. 그래서 적은 것을 또 신앙이다, 청빈하다, 이것을 막 추구하고 이걸 겸손하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나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야 뭐. 야, 그냥 뭐 예수 믿고 부자 된 거 그거 다 아니야. 그냥 가난해야지. 가난. 부자는 뭐 반을 천국 못 가고, 나는 그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몸과 마음과 영혼, 몸과 마음, 영혼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다 페리소는 제자리 있을 만큼 있다는 것. 제자리에 있다는 것. 제자리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는 성경견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아요.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하마르티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페리손, 적절한 양만큼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토브 선해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 그대로 있으면 편해요. 편하는 것을 평안하다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그러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편해요. 그게 토브예요. 그 선하고 아름다우면 편해요. 평안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 반대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불편하면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뭐 하나 과일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어요. 세포 안에 텔로미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짧아져요. 그 결과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죠. 아니, 몸이 부서졌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어요. 제자리를 떠났어요. 죄 때문에.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내 뼈여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자식이 나를 무서워해요. 떠나요. 성벽을 쌓고 서로 담을 쌓고
넘지도 못해요. 전화도 서로 못해요.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서로를 그리워해요. 왜?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으니까요. 제일 크게 떠난 게 뭘까요? 영혼이죠. 영혼.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니까요. 존재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걸 지금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가 깨달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이제 사람도 알아요.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 태양을 바라봐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태양을 바라봐야 물리적 에너지도 생기지만 태양을 바라봐야 가장 민감한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의 영혼의 에너지를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말라가듯이 인간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요. 그 상태를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님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으란 말인데 받아가지고 신내가지고 돈 가지고 멀리 갔어요. 향락의 도시로 갔어요. 자기 형 얘기를 보면 여자에 빠지고 뭐 술에 빠지고 막 다 낭비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샬롬에 평안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비오스에 충분한 걸 다 얻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되고, 사귀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고, 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먹고, 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생물, 비오스의 필요 조건을 다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결과 샬롬해요? No. 그가 샬롬을 잃어버린 것은 비오스를 잃어버려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버지 옆이란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비오스가 충만해도 조회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비참하다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가 비참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no. 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모든 것이 편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둘 다 파괴돼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남편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부부의 대의와 정절과 사랑을 떠나면 둘 다 파괴돼요. 떠난 건 남편인데 아내도 파괴된다니까요. 떠난 건 아들인데 아버지도 파괴돼요. 제자리를 떠나면 불편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행복의 정의가 뭐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명쾌한 행복의 정의를 외우고 있어요. 행복의 정의는 제가 알고 외우고 있는 행복의 정의는 이거예요. 행복이란 편한 사람과 낭비한 시간. 편한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 행복이래요. 가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뭐 지난 시간들 보면 그때 참 행복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보면 특별히 내 생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한 사람과 내 애들하고 뭐 내가 좋아했던 사람 뭐 하고 그냥 뭐 만들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벽돌 붙이고 뭐 하고 놀고 뭐 하여간 그냥 뭐 잡담하고 하루 종일 뭐 특별하게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에요. 밥 먹고 이야기하고 짜장면 먹고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 행복은요, 편한 사람과 낭비한 시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편한 시간, 사람과 낭비한 시간의 현재를 우리는 행복이라 부르고, 편한 시간, 사람과 낭비한 시간의 과거를 우리는 추억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일이 편하고, 이 사람이 편하고, 이 공간이 편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편하게 여겨요. 그걸 행복이라 그랬죠? 반대로 이 일이 불편해요. 이 관계가 불편해요. 이 사람이 불편해요. 이 시간이 불편해요. 그걸 불행이죠.
왜 그렇게 여행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봐서 아니요. 불편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요. 불편한 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요. 불편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요. 올해 노벨 무슨 과학상 수상자가 있는데 세상에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이 노벨상 과학자의 평생의 꿈인데 이 사람이 수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왜? 미국의 어떤 오리곤인가 어딘가 깊은 산림에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 혼자 휴가 얻어가지고 하이킹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자기 평생의 꿈을 이뤘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걸 못 들어요. 왜? 그것보다 사실 더 즐거운 거예요. 자기 가장 즐거운 시간에 휴가 얻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전화조차 안 오는 곳으로. 왜? 이 시간으로 좀 벗어나자. 이 일로부터 좀 벗어나자.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불편한 사람과 먹고 보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불편해요. 우리는 그걸 불행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지나간 시간을 상처로 기억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결국 돌아와요. 아버지가 왈칵 안고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넣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먹이고 풍을 부고 잔치를 불러요. 이 아들이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아들은 그 시간을 행복하고 여겨요. 그 왜 행복한가 하면 좋은 것을 먹어서 송아지 고기를 먹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원래 이 아들은 이 집에 살았었어요. 원래 이 아들은 아침마다 송아지 고기 먹었어요. 원래 이 아들은 이 신발 신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시간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아들은 그 시간을 상처로 기억해요. 왜? 비오스가 넉넉했지만 조회가 엉망이었어요. 나는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이 말은 당시 문화로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아버지하고는 한 집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상처니까. 관계가 다 깨졌어요. 조회가. 그래서 당신이 안 죽으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기는 각오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내칠 거다. 일꾼으로도 안 써줄 거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왈칵 안고 자기가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잘났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대못을 막 받고 갔는데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 쓰레기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를 자기를 왈칵 안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자기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온 순간 이 아들은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지옥 같은 그 공간이 편해졌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선했어요. 그리고 평안했어요.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멀리 자기 자리를 떠나 그렇게 비오스가 충만하게 많은 돈으로 많은 먹을 것으로 많은 마실 것으로 많은 향락으로 즐기던 것이 지옥으로 느껴졌어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비오스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회, 모든 상태를 관계들을 적절한 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나 불편한 내 삶을, 내 관계를,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아와 편하고 선하게, 평안하게, 샬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많은 비오스를 주시는 게 아니라, 떡창고가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세요. 생명을. 그 평안은 조회의 평안이에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비오스를 구해요. 더 많이, 풍성히,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하면 계속 방금 구절 볼까요? 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기게 그래요.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그래요.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관계가 자꾸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내 마음을 불편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일을 제거해주고 그 사람을 제거해주고 그 상황을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사람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것을 화목이라 그래요. 화평이라 그래요. 내가 평안한 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그와 평안한 것을 화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내가 눈에 피가 나도 피눈물이 흘려도 헉헉이 들어가도 이 집구성에는 안 돌아올 거야. 원수된 이 집구성. 이 나라는 다시는 안 돌아와. 이 회사는 당신은 내가 절대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내가 실패했던 그 일, 그 사람, 그 관계, 내가 원수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로 다시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화평케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뭘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죽으시면 십자가로. 그리고 가장 원수되게 되었던 것이, 불편했던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중에 여러분 모르는 말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단어도 없고 설명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11월 달 하는 이거는요, 제가 새 가족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4주 동안의 복음학교 내용이에요. 이 놀랍고 심오한 것을 교회 처음 온 인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 천당, 예수 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내 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내 마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관계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완전히 회복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과 몸이 다시 삶을 우리가 믿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만들어진 그날을 믿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통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관계, 사자는 어린 양을 깨물고 죽이고 독사는 아이들을 물어서 죽이지만 그것들이 회복되는 그날 사자와 어린 양이 화목하게 되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영혼만 아니라 몸, 마음, 영혼, 관계, 일, 이 모든 전위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그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자신의 삶과 다시 화목하게 됨을 믿는 것이 성찬식입니다.